19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4쪽 전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5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집에 출입할 때 어떻게 드나듭니까? 벨 누르고 문 열어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들락날락합니까? 마음대로 들락날락하죠. 키로 열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번호키 이렇게 따다다다 누르고 그냥 열고 들어오죠. 왜 그럴까요? 자기 집이니까 그래요. 자기 집이니까. 남의 집을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당연히 도둑이죠. 남의 집을 그렇게 하면. 근데 자녀들이 집에 들어올 때 꼭 벨 누르고 문 열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 열어주면 그때 들어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고 들어오면 어떨까요?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요? 매번 그래. 들어올 때마다. 귀찮아 하시겠죠. 그냥 열고 들어와. 아마 이러실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통행금지를 선포해요. 11시까지 들어와. 그리고 11시까지 안 들어오면 이제 전화를 하죠. 왜 안 들어와? 빨리 들어와. 대답은 네. 시간이 틀리나 봐요. 저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그럴 때 은근히 마음속에 번호를 살짝 바꿔버릴까? 그런 마음이 싹 올라와요. 근데 그 다음 생각이 뭐냐 하면 번호 바꿔버렸다가 문 열어달라고 전화할 거 아니야. 두드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놔두니만도 못해. 자다가 또 일어나서 또 열어줘야 되잖아. 그렇다고 아주 안 열어줄 수도 없고. 바꾼다 해도 끄떡도 안 해요. 잘 때가 좋은 만화 교회? 언제든지 밤중에도 열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죠. 왜요? 제 아들, 딸이니까. 자기들이 사는 집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더러는요, 우리 청년들도 다다다다 누르고 들어와요. 어쩌다가. 왜 그럴까요? 우리 집 비밀번호는 비밀번호가 아니야. 가나안의 아들이어서 그래요. 우리 집에 그냥 들어와요. 근데 군대 가면 저한테 편지 보낼 때 아버지 이러고 보내요. 근데 오면 아니 돼.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 집에 마음껏 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어땠냐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들도 아버지 집을 마음대로 못 드나들었어요. 아버지 집 성전을 마음껏 갈 수 없었어요. 특히 성전 안에는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성소 안뜰과 지성소는 특히 일반 성도들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성소의 안뜰은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하루 그것도 대속죄 때만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었어요. 거긴 아무도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 구약시대에는 동무지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들어가면 죽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성전에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껏 와서 예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전을 조금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고 그 나누는 것을 커튼으로 했어요. 휘장이라고 하는 커튼으로 했는데 이 커튼을 아무도 열어젖힐 수가 없어요. 열어젖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걸 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에 일어난 일인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그 휘장이 찢어져서 나뉘어 버린 거예요. 그 열린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게 막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것 또한 찢어져서 이제 막힌 게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가 된 거죠. 둘이었는데 하나가 된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지성소라고 하고 거기가 성소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었는데 이 칸막이가 갑자기 쫙 찢어지면서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이 휘장이, 찢어진 휘장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었어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며 고통받으면서 그 육신이 찢어지고 찢어진 육신에서 보혈이 흐를 때에 이 장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이 있었는데 그 갈 수 없는 곳으로 가도록 길이 열렸어요. 그 열린 길을 오늘 성경은 새롭고 산 길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새롭고 산 길. 그럼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이 길은 그 길로 가기만 하면 사는 길이에요. 그 길로 누구든지 데리고 가면 그 사람이 사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에요.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은 전에 막혔던 길이에요. 언제 막혔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호하셨어요.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셨고 천사들 손에 화염검이라고 하는 그 불칼을 들려주셔서 아무 인간도 거기에 접근할 수 없게 하셨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 막혀져 버린 거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래서 인간에게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신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막힌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길로 나갈 수 있게 됐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고 그 길로 가서 생명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전에 마음껏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새롭고 산 길, 이렇게 성경에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 새롭고 산 길, 이 길이 막혔던 길이었는데 열렸죠. 근데 이 새롭고 산 길이 의미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요. 그랬다가 70여 년 만에 해방이 돼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 사막의 대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때 돌아오면서 그들이 부른 노래가 시편 126편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했지만 돌아올 수 없었던 그 길, 포로의 길에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고 싶었지만 도저히 올 수 없는 막혔던 그 길이 열려졌어요. 바로 새롭고 산 길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면서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우리 이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왔어요.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열어주신 이 생명길로 올라올 때에,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올라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정말 꿈꾸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새롭고 산 길로 올라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 마음, 진실한 마음이에요. 거짓 없는 마음. 성전에 올라오실 때에 거짓 없는 참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이거는 예배할 때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할 때도 똑같아요. 진실한 마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기를 원하시는가? 진실하길 원하셔요. 거짓이 없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셔요. 진실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참 모습을 보여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전에 올라올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 때 어떤 믿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100%의 믿음을 가지고 올라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억지로 정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성전에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100%의 믿음을 가지고 올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믿어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100%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100%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입히시고 기회를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시대에는요, 예배할 때마다 반드시 제물이 있었어야 했어요. 그 제물들은 흠이 없어야 했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소홀히 살펴봐가지고 어디 흠이 있으면 안 됐어요. 그건 불경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물을 준비할 때 정말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해서 아주 온 정성 다해서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새롭고 산 길로 올라올 때에, 와서 예배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준비할 제물이 뭘까? 그것은 거짓 없는 마음과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할 예물이에요. 이 아름다운 예물, 그것은 우리 거짓 없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특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함으로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 길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100%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가지고 사십니까? 그러면 분명 믿음 있는 분들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소망이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믿는다? 그런데 소망이 없.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어도 좋은 분이에요.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지난 날들, 지난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지키셨고 이제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믿는다면 왜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소망의 끈을 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맺는 사람이라고 하면 소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 내 삶 속에도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올라오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그땐 믿음으로 우리 안에 품어진 소망을 안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새롭고 산 길로 가는데 많은 방해가 있어요. 사단도 역시 방해하고요. 또 여러 환경 또는 건강 또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 방해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올라가는 길에서 그 무엇이 방해할지라도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가지면,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소망을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삶이 좀 어렵고 고단하고 그냥 내 생각에 별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다시 소망을 부여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올라가야 한다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새롭고 산 길로 가려고 하면 사랑하면서 올라가야 해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데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가면 안 돼요. 이 길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반드시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는데 어떻게 함께 가는가? 사랑하면서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많아도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정말 사랑하는 마음만 흔들리고 깨지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어려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깨지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만 되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기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새롭고 산 길로 가는 우리들은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일을 서로 격려하면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앞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그랬거든요. 서로 돌아보아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자세히 살펴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성건성 이렇게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살펴보래요. 서로 좀 자세히 살펴보래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머리 모양이 바뀐 게 보여요. 새 옷 사입은 거 보여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보이거든요. 제 눈에 더러더러 보이거든요. 아, 머리 바꾸셨구나. 저거 지금까지 못 보던 새 옷인데 오늘 착복식 하라고 그럴까?
이러는 거죠. 자세히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보여요. 자세히 살펴보면 근심의 눈빛이 보여요. 입을 꾹 다물고 뭔가 마음속에 불편함이 가득 들어있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낙심하고 좌절한 채로 올라온 그의 모습이 보여요. 툭 건드리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의 모습이 보여요. 자세히 보면 보여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새롭고 산 길로 우리들이 올라올 때 혼자 올라오지 말아라. 같이 올라오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자세히 살펴봐라. 그래서 선한 일을 격려해 주면서 함께 손을 잡고 올라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린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함께 올라오세요. 함께 올라가세요. 함께 올라가자고 손을 내밀어 잡으세요. 살펴보면 그게 보이게 되니까요. 우리가 대충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나 우리의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롭고 산 길로 가는 길은 살펴보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올라가야 그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 길은 함께 가야 하는 길이지 혼자 가는 길 아니다. 독불장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올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길은 좀 부족할지라도 힘이 모아집니다. 함께 가는 길엔 누가 하나 넘어져도 잡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새롭고 산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는 25절에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러냐면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아니 뭐든지 자꾸 하면 습관돼요. 아니 뭐든지 자꾸 하면 습관이 돼요. 제 큰형님은 원래 왼손잡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님께서는 왼손잡이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왼손잡이를 뭘로 만들어요? 오른손잡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어려서 보면 무의식 중에 왼손잡이니까 수저 뭘로 들어요? 왼손으로. 뭐 하면 다 왼손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오른손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됐어요.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바꾸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왼손이 먼저 나가곤 하더라고요. 원래 왼손잡이지만 오른손으로 글씨 쓰고 다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자꾸 습관하니까, 자꾸 훈련하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자꾸 하면 버릇되고 습관됩니다. 뭐든지 그래요. 근데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주저앉는 분들이 덜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주저앉아요? 한 주 빠져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요. 그랬다가 이제 조금씩 한 주 빠졌다가 그 다음에 왔다가 그 다음에 또 2주 빠지고 이렇게 빠지다가 보면 아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이는 일에 게을러지는 습관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점점 모이는 일을 게을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이 새롭고 산 길로 걸어가는 길 부지런히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열어주신 이 축복의 길을 게을리 다녀선 안 돼요.
그 길로 걸어가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부지런히 가야 돼요. 근데 때로는 귀찮아요. 때로는 피곤해요. 때로는 아파요. 때로는 바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를 생각해야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해내셨어요. 왜? 살아가는 이들이 이 생명의 길로, 이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걸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데 내가 귀찮아, 피곤해. 주님이 이 길을 만드시려고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는 걸 포기하랴? 안 된다. 일어나자. 가자.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서 이 새롭고 산 길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이면 뭔가 돼요.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곳에 여러분 힘을 내서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권면하여 성전에 올라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봉사와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새롭고 산 길로 우리 힘써서 함께 나가십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에는 향내를 풍기면서 함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나안의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새롭고 산 길로 올라왔나이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문제들은 해결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롭고 산 길로 올라온 이들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덕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새롭고 산 가나안의 길에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183장입니다. 183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